아름다우신 예수님, 놀라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요절 말씀은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들리더라. 지난주 초등학생 1학년들이 등교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어떤 초등학생이 엄마 이게 꿈은 아니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감격했지만 실은 부모가 더 감격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을 언제까지 감당할 것인가 고통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등교가 해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코로나 환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번 주가 고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든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등교, 당연하게 여겼던 여름 수양회, 당연한 건강, 당연한 수업들이 한순간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상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는 비린내 풍기는 어부 출신도 아니고 돈냄새 풍기는 세리 출신도 아니고 유대 출신, 엘리트 서기관 출신, 제자 지망생이었습니다. 당근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잘 결단했어. 제자 생활 겉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여도 알면 할수록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다른 제자들이 텃세를 부려도 조금 참고 잘 견디면 좋은 동료가 될 거야. 이렇게 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들리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니라. 베드로와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비전, 희망을 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에게는 왜 이리도 까칠하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아마 이는 그의 제자 생활의 동기를 바로잡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인기 많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자신 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나음받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서기관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능력과 권세를 얻고 사람들의 환호와 존경을 받는 자리에 오를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 모습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달라 요청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되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만민 구원 역사를 향하여 가십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외면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려는 무서운 박해의 날이 다가옵니다. 제자 생활의 동기가 사람들의 인정이나 현실의 유익을 얻는 데 있다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든지 미움을 받고 욕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제자로 출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좋아서 출발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세상 모임과 다를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제자 생활을 출발합니다. 마치 밥상 위에 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반찬이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찬이 있어야 밥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찬은 밥을 위해 있는 것처럼 제자 생활의 핵심은 예수님 배우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의 사명은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사람을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에는 회개하도록 도전해야 되고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푸시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정이나 칭찬보다도 갈등과 충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죄인이며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주성과 씨름하다 보면 중보기도와 진심을 쏟아부은 사람에게서 오해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위로와 섬김도 힘이 되지 않는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날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견디면서 점점 강해지고 순수해지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피난처요 참된 소망이심을 알게 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날이 갈수록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제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두 번째 제자 지망생이 등장하여 간청했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정말 효심이 가득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은커녕 매정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마 요즘 같은 시대였다면 엄청난 악플이 실시간으로 막 올라왔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모도 없냐? 장례 치르는 시간이 도대체 몇 분이나 걸린다고 그것조차 아깝다고 말씀하는 것이냐? 아마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효자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어찌 이리도 야박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충격으로 와 닿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처로, 어떤 이들에게는 결단을 촉구하는 도전으로 와 닿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장례는 세상의 중요한 인간관계를 상징합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관계가 있고 그런 관계와 제자 생활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아가는 목자들은 부모나 형제들과의 끈끈한 관계와 선교 사명의 충돌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주와 복음 역사를 절대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충돌을 자주 겪습니다. 집안의 요구나 가까운 사람들의 기대가 먼저인가? 제자의 부르심이 먼저인가? 둘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결혼이나 취업 같은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다가오면 어떠한 관계를 앞세우는가 실제적으로 드러납니다. 부르심을 앞세우는 사람은 사명을 중심으로 거처를 정하고 생활의 스케줄을 정합니다. 만약 제자의 부르심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라면 그는 계속해서 부르심을 뒤로 미루어야 될 또 다른 이유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장례가 끝나면 어머니 장례가 있습니다. 장례식뿐만 아닙니다. 결혼식이 있고 자녀 교육이 있고 중요한 인간관계는 끝이 없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의 부르심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주와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죽은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문학적인 대조법입니다.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죽은 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장례식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내가 줄 수 없는 것들을 내게 속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양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기에 최우선권을 두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부르심을 따라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결단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고 좀 더 진지해지면 결단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작 나이를 먹고 진지해지면 염려가 많아져서 결단하지 못합니다. 지금 제자로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이 우여곡절이 많고 허물과 실수가 산더미처럼 많을지라도 제자로 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 일 많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 부르심을 앞세우는 사람들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배가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이 달렸습니다. 제자들은 모처럼 마스크를 벗고 바닷바람을 쉬자 마치 소풍 나온 초등학생처럼 마음이 막 들떴습니다. 신인한 베드로는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구수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나가 말이여 이 바다에서 주님을 만났단 게 내가 그때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확 내리니까 아주 물고기들이 거시기하게 잡히는 것이요. 그런데 그물에 물고기들이 막 뛰어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은 게 물고기들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저렇게 목숨을 거는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물고기보다 못한 인간이구만 하는 것이 여기 양심을 팍 찔러오는 거 아니겠어? 내가 그래서 그때 결단해 버렸지. 이렇게 막 신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더니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갈릴리 바다의 광풍이었습니다. 하늘은 시커멓게 변하고 집채만한 파도가 사정없이 뱃전을 때렸습니다. 순식간에 배는 물로 가득하게 되었고 침몰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은혜로웠던 베드로의 입에서 죽음의 공포가 튀어나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외쳤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인생 여정의 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인생은 바다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항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 항해는 순풍에 돛단 듯이 평탄할 때도 있지만 본문처럼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엄청난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통사고나 질병의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지루한 소송으로 끝없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시험의 실패를 만나기도 하고 코로나 같은 세계적인 재난의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광풍이 닥쳐올 때 거짓 평화, 불안한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미안하다. 내가 잠시 피곤했다. 이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미친 듯이 몰아치는 광풍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고 망할 줄 알고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풍 같은 사고가 있을 때 망했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는 절망과 두려움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무기력과 절망으로 악수를 두어서 더욱 문제를 꼬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 때에는 시련보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독수리보다 강한 영혼, 고래보다 깊이 있는 영혼으로 삼고자 하시는 원대하신 뜻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의 큰 그림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광풍이 몰아칠 때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말, 불신의 말을 내뱉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큰 희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광풍보다 위대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핍박과 박해의 광풍을 받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박해를 이기고 온 세상 만민 구원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대교회는 육신주의의 광풍, 물질주의의 광풍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주의의 광풍은 선과 악의 개념, 도덕과 윤리의 기초까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세력을 보고 있노라면 두려움과 절망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들고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새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사를 볼 때 매서운 광풍의 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의 광풍, 중세교회는 변질의 광풍, 근대교회는 세속화의 광풍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이날까지 무너지지 아니하였고 줄기차게 생명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광풍이 강해도 예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렵다, 끝났다,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다, 자포자기할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긍정의 생각을 하고 비전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28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헤치고 가버나움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 일행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몹시 사나운 그들로 인해서 아무도 그 지경을 통과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후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귀신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먹잇감으로 삼은 영혼을 끝까지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악한 영이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가를 잘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밤낮 무덤에 거하면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며 고통으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혼자 있어도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분노와 반발심과 미움과 상처를 다스릴 수 없어 절규하며 고통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악의 영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삶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세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어둠에 벗어나서 빛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영에 감동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건강한 영혼을 갖고 살게 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마침 멀리서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2,000마리 정도나 되는 돼지떼였습니다. 귀신들은 두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조건으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내놓으라 요구입니다. 예수님은 왜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입니까? 귀신들아, 입 닥치고 나가! 이리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영적 세계의 원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악한 영들과 예수님 사이에 한 가지 영적인 메시지가 오가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망가진 자들이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또한 그들의 도전에 대해서 조금 더 물러서지 않고 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 이들은 돼지 2,000마리보다 소중한 자들이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어나 제임스처럼 훌륭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비행 청소년 2명을 구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할 수 있느냐 물어온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도전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돼지만 아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원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치르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허락을 받은 귀신들은 두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러자 돼지들은 귀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돼지치기 알바들은 놀라서 시내로 달려가서 모든 일을 마을 주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현장에 몰려와서 확인해 보니 직원들의 보고 그대로였습니다. 귀신들인 두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옆에 얌전하게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와, 저들이 변화가 되었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가다라 지방의 문제아 두 사람이 정신 차리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구원의 능력자 예수님을 환영하고 파티를 벌여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십시오. 가다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은 두 사람의 변화보다도 잃어버린 돼지떼를 크게 본 것입니다. 참으로 슬프고 어이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는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떤 술꾼이 예수님 믿고 나서 방탕했던 생활과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너를 보면 예수님 안 믿고 싶어진다. 너처럼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재미없게 살까 봐 두려워진다. 그들은 허무와 무의미와 주체할 수 없는 정욕에서 구원받은 모습을 크게 여기기보다도 술과 쾌락을 잃어버린 모습만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가라라 지방 사람들은 돈 귀한 줄 알면서 사람 귀한 줄은 몰랐습니다. 이를 보면 귀신 들린 사람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다라 사람들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욕심에 붙잡혀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이 광인을 고치는 사건은 광풍 사건과 비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난이나 사고의 풍랑에서 건진받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질병에서 나음받고 사고에서 보호받은 것에 대해서 감동을 합니다.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죄의 바다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위대한 역사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체험보다도 영적 가치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어서 제자로 살지 못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본문의 가다라 사람들처럼 영적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여도 큰 은혜를 입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단순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주위 가운데 일어난 은혜의 체험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진리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당장 생활의 요구를 따르기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을 앞세우는 순수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가치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제자로 부르신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계를 평정하시고 또 영적인 세계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에 부르시고 인도하신 왕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부르심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저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에서 주님과 주님 나라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확신 있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큰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